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자신의 마음과 상황, 여건, 환경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모든 삶의 주관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이 상황이 전쟁에 나갈 만한 상황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은 나의 유익일까?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요,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삶은 편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사울을 살려두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삶이나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갔을 때 후회할 수 있을 겁니다. 죽였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의 기쁨이나 만족, 내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자. 그럴 때에 정말로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물론 그에게도 흠은 있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적인 삶의 선택의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골리앗이 장수로서 블레셋의 장수로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키를 보니까 6규빗, 한 규빗은 그냥 대충 45에서 50cm, 그냥 50cm로 계산해 보면 6규빗이라고 생각하면 6, 5, 30, 3m입니다. 한 뼘, 나머지 그냥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한 3m가 가까운 키입니다. 무려 3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 이때가 다윗의 시대니까 3000년 전에 키가 3m다? 이거 거인이죠, 거인. 우리나라 3000년 전에 평균 신장을 얼마였을까? 아니 그냥 3000년 전 말고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한 조선시대의 평균 신장은 얼마나 됐을까? 우리나라도 평균 신장이 한 160 정도가 안 되는 키죠.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는 얼마였을까? 이 당시, 다윗 당시 국어학적으로 한번 유추해 보면요, 150에서 160이랍니다. 한 160만 잡았고요. 일반 어른들의 평균 신장이 160, 그리고 골리앗은 3m, 배가 크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년 다윗은요, 소년이라는 단위를 붙입니다. 그러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키를 보면 130에서 150, 그것만 해도 너 키가 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30, 140 또 안 되는 그러한 키를 가지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 3m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 이 사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골리앗이 어떠한 문제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골리앗을 보면요, 왜 더 큰 문제냐? 5절, 6절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아멘. 이게 뭡니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한 거예요? 무장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과 싸우면요,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빈틈이 없어. 틈새가 없어요. 어디를 공략할 거예요?
어디를 공략해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거냐 이거죠. 머리는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무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칼을 보면요. 이게 뭡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 같은 창자루를 갖고 있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날은 철 600세겔. 칼날도 뭐 대단하죠. 마치 장비가 갖고 있는 이 큰 이 창처럼 이런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면요. 키는 3m가 넘지요.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하였죠. 그리고 이 갖고 있는 창을 보니까 이거 한번 휘두르면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훅 하고 날아갈 정도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 이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요.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가 외치는 거죠. 야, 너희가 나와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싸움에서 누가 감히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요.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며칠 동안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40일 동안 싸우지 않아요. 한번 우린 질문해 봐야죠. 왜? 이러한 무장을 하고 있는 이 골리앗. 사람들은 그를 장수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해 보이겠죠. 그런데 말만 할 뿐이지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단한 능력과 출중한 실력, 싸움의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면 말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번 붙는 거죠. 앞에 서서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군대가 서 있으면서 싸움을 안 해요. 전쟁하러 온 이 블레셋이 이 정도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있다면 돌격 앞으로 해서 치고 나가면 돼요. 근데 안 나가는 겁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지치지 않겠습니까? 쳐들어온 블레셋이나 방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싸움도 안 하고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그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이 있다면 와서 칠 텐데 안 치고 40일 동안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혼자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할 줄 알았더라면 그냥 뒤에 있는 병사를 데리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오면 끝날 문제인데 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만 외칠 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왜 기다렸느냐?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든지 블레셋이 패하든지 전쟁은 끝내버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전쟁 없이 싸움 없이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을 보내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드디어 다윗이란 인물을 세상 속에다가 이제는 출현시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지속될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끝나지 않지? 왜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의 시간이 40일 동안 지속된다는 거 사람 애간장이 녹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40일을 버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어야 할 음식은 떨어지고, 도대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의 긴장감은요, 사람의 마음을 더 주눅들게 만들어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 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한 인물이 나옵니다. 23절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마지막 40일째이죠. 그 40일째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하에 전쟁터에 왔습니다. 8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고 마지막 8번째 아들, 그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의분이 가득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모욕의 말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 다윗, 키도 130이나 될까? 그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와는 상관없어. 맞아요. 다윗과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왜? 다윗은 군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나라도 나가야겠네. 나라도 나가야겠네. 그때 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 엘리압 28절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큰형 엘리야, 8번째 아들 다윗.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2살, 3살씩 연결이 돼도요 16살 차이가 납니다. 최소. 그러한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은 안 돼요. 큰형이. 저희 큰형과 저와는 4살 차이 납니다. 4살 차이 나는 형이요 이야기하면요 전 다 들었습니다. 2살 많은 작은 형과는요 다툼도 있었지만 4살 많은 형하고는 다툴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이 얘기하면요 알았어 했지. 그러면 형하고 이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키도 차이 나고 힘도 차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작은 형은 좀 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작은 형하고는 좀 다투기도 했는데 그냥 4살 차이진 형이지만 이게 다툴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소 16 나는 형, 그 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야 하면서 형이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꾸지람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이 형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다윗의 평소의 삶을 보면요 사울과의 대화를 보면 그는 양을 치면서 사자도 곰도 싸웁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가 사자에게서 새끼 양을 데려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곰에 빼앗겼던 양을 데려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거예요. 이 한 것을 형들에게 와서 얘기했겠죠. 형, 제가요 양을 치다가 사자가 왔는데요, 그 사자를 쫓아내고 제가 양을 구해냈어요. 형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 세상 말로 뻥치고 있네. 너 거짓말하고 있네. 야,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해. 왜? 형들은 무섭거든요. 곰에게 뺏겼는데 그 곰을 빼앗긴 양을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면서 형들은 그걸 꾸짖으며 했을 거예요. 마치 요셉 걸 보는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꿨더니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짓밟아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붙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자기가 목동을 일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꿈꾸는 것 같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꿈꾼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안 돼! 하면서 이 형들이 들을 때에 그것은 완전히 모험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아. 너 평소에도 너 그러더니 또 여기서도 그러고 있네 하면서 형이 그를 꾸지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의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이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33절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안 돼. 다윗이 한번 싸워보겠다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안 돼.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어린아이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큰 거죠. 그 골리앗과 네가 싸워서 되겠니? 그가 또 모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요 양을 칠 때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전 할 수 있습니다. 전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에 보냅니다. 저 같으면 다윗을 보냈을까? 야야, 너 무슨 말하니? 되겠니? 알았어. 네 마음은 내가 받아줄게. 그러나 너 뒤에 가 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울이 이 다윗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 하반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말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사울도 본 거예요. 그럼 너 가. 다윗이 가져간 게 무엇입니까? 40절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쟁에 보내는 이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거랑 어색해요. 안 돼요. 칼도 놓고 갑옷도 놓고 그리고 자기 원래 복장으로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그를 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가 미쳤나? 그런데 다윗은 미친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그를 미쳤다 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 여건, 형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싸움에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떠한 권력과 돈과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냐?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보자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귀한 축복의 말이 그에게는 무기인 겁니다. 사울이 전해줬던 이 축복의 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거 알아야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돌멩이를 통하여 골리앗의 이마를 정중하게 만들고 정중앙을 침을 통하여 그가 쓰러지고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의 목을 들고 오는 다윗의 모습. 사람들은 다윗이 이겼다! 라고 외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